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은 신년 수요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2026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수요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는 그날, 부제로 오늘 은혜로 주어진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세 날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요. 두 번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날이죠. 우리가 통회하는 가운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성경에서 가장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또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날이죠. 이제 그날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은 지금 바로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전도 3장 1절, 2절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기 전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죠. 전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 때 전도 집회 때만 배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죠.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안에 모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사람의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 때와 죽을 때를 성경은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라는 다른 표현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심으셨죠. 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을 이 땅의 역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은 것을 뽑아 가실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농부라는 말씀도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복음서에서는 추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추수철이 되면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자, 알곡으로 드러난 자들을,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 거두셔서 곡간에 들이시죠. 그런데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 3장 1절 2절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음, 자기의 죽을 날을 생각지도 않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는지 생각지도 않고, 또 진리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을 그냥 자연의 한 법칙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는 거지, 어, 라고 자기의 죽음을 그냥 심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또 얼마나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일의 계획, 장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존재와 삶의 의미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내일이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이라는 하루는 당연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그날입니다. 자, 먼저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는 그날입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그냥 막연히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건 알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오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정말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이르면 홀연히 거기 걸린다 그랬죠. 자, 사람은 자기의 시기, 무슨 시기입니까? 죽을 시기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자, 물고기, 그 넓은 바다 가운데에서 어, 어부가 쳐놓은 그 작은 그물에 걸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넓은 하늘을 날던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 작은 올무에 또 걸리는 새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하는 날,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모습으로 죽음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자, 가족들이 뭐 관에 넣든 화장을 시키든 땅에 묻거나 바다나 또 그런 곳에 뿌리겠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영혼만 가는 지옥이죠. 그걸 성경은 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천년 왕국도 끝나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으로 나뉘어지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여기서 내어주는 것은 육체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고 또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건너갔건 바다에서 죽었건 산에서 죽었건 그죠? 아니면 짐승에 잡혀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건 바다의 물고기의 먹이가 되었건 질병으로 죽었건 아니면 뭐 장수하다가 술을 다하고 죽었건 간에 그 사람의 몸은 흩어져서 분해가 됐겠죠. 자, 그런데 그 바닥은 이 세상이가 그죠? 죽은 자들의 육체를 다시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자, 음부는 영혼만 가는 지옥입니다. 자, 영혼이 잠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 자체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영혼과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할 때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옥불의 형벌을 영원히 겪는 그런 끔찍한 형상에 죽지 않은,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둘째 사막 곧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음부, 죽은 자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만 있는 음부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만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멸하셨죠. 그래서 자,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왜요? 둘째 사망 음부에 죽은 자들의 영혼과 몸뿐만이 아니라 사망 자체를, 사망의 권세를, 사망에 속한 모든 것까지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히 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맨 나중이 언제입니까? 예, 백보자 심판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둘째 사막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에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왜?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죽음 건너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죽음 건너편의 일을 알게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자,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자, 우리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죽음을 건너가죠. 어, 자, 음부에서 그 몸은 죽었고요. 그 영혼은 자, 죽었는데 그 영혼은 음부죠. 영혼만 가는 지옥입니다. 임시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나중에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까지
육체와 결합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영혼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자, 서늘하게 하소서 자라고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봐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 그래서 육체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영혼만 있는데 눈이 있습니다. 영혼만 있는데 혀가 고통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사로도 그 몸은 죽었고 영혼만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나사로의 손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자, 이때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기 전입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모두 영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은 없는데 어떻게 혀가 고통받을 수 있고, 그죠? 눈이 없는데 볼 수 있고, 나사로도 영혼만 있는데 손가락을 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은 형체가 없는 그냥 추상적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뭐 연기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장갑을 낀 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갑은 육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장갑 속에 있는 자, 손은 자,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갑이 움직이는 것은 자, 장갑 안에 실제 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장갑에서 손을 빼버리면 장갑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을 때는 몸의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죠. 근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육체는 아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도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에 눈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실체로 육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 겁니다. 영혼에 혀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가 기능하는 거죠. 자, 영혼도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실제, 물리적인 흙으로 만든 그런 육체가 아니지만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육체가 화상을 입으면 뜨거운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때요? 뜨거운 불에 화상해도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실체가 그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연기 같은 존재로 막연히 무형의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비유를 쓸 때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나오죠. 부자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의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6장 29절, 20, 7절, 28절입니다. 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는 형제 다섯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미 이 고통받는 곳에 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형제 다섯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게 하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좀 증거하게 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과 함께 자, 나머지 구약 성경들이죠. 예언서를 포함해서 역사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동생들도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이 고통의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야만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씀을 하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죠.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일에 대해서 심판과 영원한 축복의 장소, 영원한 거처와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6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특강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는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로 기다리는 날로 사모하는 그 날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은 불신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자,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자칫하면, 자,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음은 자연적인,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거지 자연의 한 현상으로 일부러 그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죠.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영생 얻은 자들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를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한 믿음의 행위, 순종이죠. 율법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저주의 행위인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죠?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정도가 주어지는 산자의 심판대죠. 자, 이걸 베마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은 자의 심판은 조금 전에 배웠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옥불의 고통도 동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은 죄의 경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이기는 동일하지만 그 형벌의 정도, 고통의 정도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경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상급도, 영광도, 번세도 행한 대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못의 고통도 죄악의 행위대로 받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맞이할 그날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말 끔찍한 날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삶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그날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맡게 될 그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죠. 전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낫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아내들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당연히 출생하는 날보다 좋고 말고. 왜 그렇죠? 예, 이상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토록 보기를 갈망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 부활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죠.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많은 소망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실제라는 것을, 그 실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확장하면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날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죽음을 건너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물론이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처치 에브리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몸과 영과 혼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잘 간수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 환희의 순간을 어, 저희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작년도 우리 비전의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때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죠? 그가 나타내신다는 거 뭐죠? 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눈앞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사도 요한도 이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반드시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죄악이 주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육체와 심령이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거처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조그마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죄악이 있는 곳에는 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는 계속 악을 버립니다. 숨은 허물까지 깨끗해지길 갈망하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이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장사되실 때 우리도 장사됐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어 성경과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made us sit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made us sit 과거죠. 끝나버린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주님의 얼굴을 본과 동시에 이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였다라는 것, 그 순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배우셨죠?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실제죠. 우리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실제였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평강 가운데 자 죄를 다 버리고 어떤 누룩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린 양의 아내로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은 무교절의 연속이라는 것 아시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과 그대로 적용하셔서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가리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죄인의 운명은 끝났고 장사돼 버린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장사돼 버렸어요. 장사됐는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의 행실이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자, 죽은 사람, 이미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죽은 자의 행위, 그게 죽은 행실이고 그것이 누룩이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 우리 죄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도 거하지만 아직 옛사람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실제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남겨두신 거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이기고 말씀으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승리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죄악된 행실이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밝혀서 계속 죄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죠. 자,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무교절의 삶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일의 연속입니다. 무교절의 연속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이 교회 속에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그러뜨리시면 안 되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교회가 들림받는 겁니다. 휴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랩처, 환희의 순간이 되죠. 자,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함께 자, 끝부분에 혼인 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일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죄를 깨닫고 속죄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속죄절이 이 땅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공중에서는 혼인식이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립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날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또 심판대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무교절의 연속의 삶을 쉼없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일주일간의 옛적인 모습으로 보면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루, 아침이면 동쪽에 해가 떠서 저녁이면 서쪽에 해가 지죠. 우리는 매일 매일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고 체험합니다. 제가 가끔씩 간증으로 말씀드리죠. 하루가 저는 끝날이 되면 자기 전에 꼭 몸을 씻고요. 그리고 관에 눕는 연습을 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음,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죠. 제가 잠자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잠자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관에 눕는 연습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즉 깨어나는 연습하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는 그 연습을 아침마다 경험하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있죠. 레위기의 다섯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제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의 불로 먼저 태워지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드실 만한 생명의 떡이 되신 거죠. 고운 가루처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부서지셨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고운 가루가 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죠. 예수님의 이 화목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인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죠. 그죠? 예.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자,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들입니다. sins, 복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과거, 현재, 미래에 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핏값으로 죄싹을 치루어 주셨죠. 그래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속건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체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죠? 어떤 기질 때문에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죠? 재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또 마음에 있는 여러 모양의 탐욕 때문에 구체적인 죄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과거에 좋아했고 즐겼던 것들을 죄라는 걸 깨닫고 그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것을 행실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마음으로만 통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그 죄들을 깨닫고 버리는 것,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이게 바로 속죄제죠. 자, 그리고 화목제. 자, 이제 우리는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가족끼리도 형제 자매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자신부터 우리 형제 자매와 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때를 따라 말실수도 하고 또 어,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죄를 짓습니다. 그 순간순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형제자매끼리 좀 불목이 있다면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목될 수 있을까? 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것. 형제자매를 이간시키거나 사이를 안 좋게 하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을 전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으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그랬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갈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드실 만한 맛있는 떡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소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사랑의 불로 태워서 온전한 헌신의 삶이죠. 자, 이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 번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몸, 그리고 지혜로 능력으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완전한 사랑의 불로 태워서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섬기는 사랑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지만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드려야 될 삶으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다섯 제사라는 것 제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하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은혜로 주어진 하루, 이 오늘이라는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염려도 오늘로 족하다 그랬죠. 내일이라는 하루가 내일을 염려하게 맡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제 마음과 삶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 고의적인 그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묵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자심이 인도하여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의 통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는 그날 부제로 오늘 은혜로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음에 좀 새기시고 준비하는 이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말씀 잠깐만 정리하죠. 자, 우리 말씀 그리스도께 붙잡힌 복된 자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꼭 그리스도에 붙잡힌 거죠. 그리고 붙잡히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남에게 증거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증거가 돼요. 자신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자신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이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면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물론 더러운 귀신에 붙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죠? 그런 사람들, 거짓 신학자, 목회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초대교회 사도의 직을 이어받은 사도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게 돼 있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몸된 교회를, 그 모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주일 말씀으로 5번의 특강 말씀, 그리고 수요 말씀으로 4번의 특강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배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장착이 되고 이 말씀이 푯대가 되고 빛이 돼서 우리 장래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합심 기도하고 늘 주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로써 특강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 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들, 계획들 우리가 밝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